우리 각자는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받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리더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저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디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로, 난 목회자로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서는 학생으로, 또한 그 소그룹원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겠지. 지도자입니다. 또한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다면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한 지도자입니다. 직분자라면 마땅히 또한 지도자이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지금의 모습은 그러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20일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 이 카불이 함락되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8월 7일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의 상황이 어땠을까?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법무장관들과 함께 회의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남은 시간은 대통령궁에 앉아서 에메랄드빛 그 푸른 잔디밭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아프간은 조금씩 함락되어 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 시간 주요 도시들이 함락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수도 카불이 함락되었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대통령은 이미 백성들을 버리고 돈가방을 싸들고 인근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듯이 백성들은 지금도 패닉 상태에 있고 혼돈과 혼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라도 살리려고 그 철조망 너머에 있는 군인들에게 아기를 던지는 모습들. 군용기를 못하니까 그 바퀴에 숨어 들어갔다가 이제 이륙하는 군용기에서 떨어지는 그 청년들의 모습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의사들, 청년 형제 의사들.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백성들을 이렇게 탄식하게 만드는 현실로 허락하실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도자라면 더욱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행하는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해가 지는 엘리 제사장이 아닌 해가 뜨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전쟁의 위기였죠. 항상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정말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나중에 7장에 보면 그 에벤에셀의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명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블레셋, 아벡이라는 평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패하게 된 것임을 원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전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여기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절 초반부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장로들, 지금의 장로님들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정교일치를 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패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자신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죠. 지도자라면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 장로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정말 억지에 기상천외한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니까 그 언약궤를 여기다 가져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일까요? 자기 중심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하나님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의 해결책인 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언약궤에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으로 여기면서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원래 언약궤는 이렇게 갖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야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계실 곳은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또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온 것이죠. 언약궤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 것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쓸모없는 궤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기복신앙이 문제입니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보여지는 복이 있기에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경배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기복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이들은 언약궤 신앙인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언약궤 신앙인. 언약궤에 어떤 신령한 의미를 부여하고 언약궤를 가진 자가 복받는 줄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들이 만약 바른 신앙인이라면 어떠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느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질문했으니까. 당장 1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전파된다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들을 수 있어야 하죠. 하다못해 엘리 제사장이라도 찾아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봤어야죠. 하지만 저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안 주고 백이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랫소리로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루해.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 나에겐 맞지 않아. 이래저래. 이것은 기복신앙주의자들 또한 언약계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언약계 신앙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물건에, 어느 장소에, 어느 피조물에 제한되어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세미한 음성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종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서 지검합니다. 세 가지 상실이 있어요. 세 가지 상실. 그 백성 군사들이 인명이 다 몰살되는 인명의 상실. 또한 법궤가 빼앗겨지는 법궤 상실. 또한 차세대 제사장들 아닙니까?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이 죽게 되는 그 지도자의 상실. 앞에서 1차 전쟁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3만 명, 거의 8배에 가까운 그 안타까운 군사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한 죄악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라고 반문을 해도 더 이상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1절부터 11절을 한번 나중에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 기복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반면에 승리를 거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잘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서 이르렀도다 하고 이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지금 신이 왔구나. 이 능한 신, 광야에서 여러 재앙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했던 그 애굽인을 친 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역설입니다. 역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성경 기자는 지금 이것을
적시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들의 위치가 역전되었기에 바로 블레셋이 이긴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구분이 됩니다.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의 사람은 언약궤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판단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의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를 붙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언약궤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라는 언약궤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언약궤를, 박사학이라는 언약궤를 가지고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시험만 잘 보면 너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릴 거야. 대학만 잘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대기업 직장만 잘 들어가면 좀 나아질 거야.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이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이 단 한순간에 그러한 세상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언약궤를 찾으러 구하고자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이 언약궤가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해결책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구해 해결책으로 가져다 놓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견될 만한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주위를 뱅뱅뱅 돌다가 한순간에 여리고 성이 함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놀란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서 그들은 소수가 모여 살았던 그 아이와 같은 작은 성 아이성을 진격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는 좀 달랐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 할 정도로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합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맛본 적도 있었고,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맛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경험을 무시 못합니다. 짬밥을 무시 못합니다. 같은 상황이면 그 경험에 기초해서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이 전쟁에 실패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실패의 대안으로 언약궤를 앞세웠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 했어요?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똑같은 어구가 7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어구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똑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언약궤가 마치 초자연적인 그런 도구로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땅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다시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해야 합니까? 이것을 물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장로들은 묻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언약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어요. 언약계만을 앞세운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문제를 풀고자 한 것이죠. 결국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해결책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간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전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승리를 또한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장로들도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들, 우상숭배의 죄악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씀하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거룩의 자리로, 구별된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한 전쟁에 나아갔겠죠. 그랬을 때 반드시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인생에 맞닥뜨린 거대한 장벽이 떡하니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내세울 만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왔을 때부터 너무나 상황이 어려웠던 집사님이셨어요. 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일을 하다가도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사업하는 것들이 꽉꽉 막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헉헉대면서 목양실로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상황을 듣고 고민을 듣고 기도해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어려움, 무거운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교회로 오십시오. 언제든 목양실로 오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도 그러했어요. 그 뒤로 벌써 1년 7, 8개월이 지났죠. 수시로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길이 열려요. 조금씩.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제가 그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길이 열리더라고요. 실타래처럼 모든 문제들을 얽히고 설켜 있어서 집 문제, 땅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촉박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힘겨워서 허걱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집사님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문제가 ING지만 이제는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이며 수요 집회며 주일 예배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함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의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 언약궤만 여기까지 들고 오면 하나님 어쩌시겠어? 무조건 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왕이지만 나는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이죠. 철저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너무나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위기가 찾아왔다면, 전쟁터와 같은 일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엎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방법이 위기를 당할 때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너무나 바쁘니까 저는 밥을 먹지 않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밥 먹을게요. 그냥 며칠 굶어도, 앞으로 굶어도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금방 지쳐버리고 실패의 자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행동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환경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팬데믹 덕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후반기도 개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 종교개혁사,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전반기 때 한국교회사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한번 초대, 중세교회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을 제가 클로스 해놨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보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양육반, 여러 전도, 우리 수요 중보기도반, 다양한 바울 서신 연구, 다양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마른 신앙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합병가족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8월 30일 여기 옆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전교인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썼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 직장인들을 고려했어요. 지난번에는 2박 3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야지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녁 시간 7시 반부터 9시 반 10시까지 매일 주 5일간 우리 평일날 온 화평의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시니어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료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을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그때 추첨해서 또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에스겔 3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이 먹는다고 살아납니까? 좋은 곳에 놀러 간다고 살아납니까? 잠시 잠깐의 향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리,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이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합병가족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후반기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백신을 맞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셨습니까? 우리 인구의 50%가 1차 접종을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 백신 맞은 분들, 2차까지 맞은 분들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이미 우리는 백신을 맞은 자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코로나 백신 맞지 않았어요. 그냥 신청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 단계가 남아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백신을 맞은 자들입니다. 이 백신은 돌파 감염이 없습니다. 한 번 맞으면 완벽해지는 가장 최고의 백신입니다. 100%, 99점 몇 프로도 아닌 100%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실패가 가득하고 멸망과 여러 신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죄의 백신을 맞은 자로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언약계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한 것에 치우치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합행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합행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때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귀한 생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렸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렸던 우상숭배자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을 맛보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능력의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회복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는 화평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쳐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보여 주옵소서. 속히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